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 이야기 포슬립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는 지금, 당신은 아마도 눈을 감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함께 먼 곳으로 떠나려 합니다. 그곳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죽음이 아직 세상에 발을 들이지 않았던 그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 당신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그 이름을 듣는 것을 넘어 그곳의 공기를 함께 호흡하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타락 이후 그 동산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문은 정말 닫혔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여전히 숨겨진 차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깊게 그리고 고요하게. 우리는 지금부터 잃어버린 세계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그 세계는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 거니는 곳, 빛과 생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던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도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눈을 감고 귀를 열어보세요. 우리는 창조의 첫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에덴 동산, 창조의 첫 성전 에덴은 정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정원과는 달랐습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공간 이상이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던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걸으셨다고.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에덴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허물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이나 불기둥으로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거기 계셨습니다. 발걸음 소리와 함께 저녁 바람을 타고 아담과 하와의 곁을 걸으셨습니다. 그 공기를 상상해 보세요. 아직 오염되지 않은 죽음의 냄새가 섞이지 않은 공기. 그것은 달콤했을까요? 아니면 청명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향기와 강물의 습기, 그리고 이름 지어지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식물들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빛, 에덴의 빛은 우리가 아는 햇빛과 같았을까요? 아니면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며 그림자조차 두렵지 않은 그런 빛이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빛 아래에서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았고 부끄러울 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소리, 에덴의 소리는 어땠을까요? 새들의 노래, 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 하지만 그 모든 소리 위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 그것은 두려움을 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안의 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소리, 사랑하는 이가 문을 여는 소리. 아담과 하와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웃으며, 기쁨으로 가득 차서. 에덴에는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강들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수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생명의 확장을 상징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물은 온 땅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심장에서 뻗어나가는 혈관처럼 동산의 중심에서 세계의 끝까지 생명을 전달했습니다. 그 강들은 에덴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원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곳에 금과 베델리움과 호마노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에덴이 풍요로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질 때 바로 이 재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금은 거룩함을, 베델리움은 하나님의 만나를, 호마노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에덴은 이미 성전이었습니다. 건물로 지어지지 않은 하지만 완벽하게 거룩한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고 인간은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종종 선악과에만 집중합니다. 그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생명나무를 보아야 합니다. 그 나무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끝없는 교제, 지속되는 기쁨,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그 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악한 나무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나무 자체가 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조건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선택을 포함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수 없었다면 그들의 순종은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선악과는 경계였습니다. 그것은 말했습니다. 이곳까지는 너희의 자유다. 하지만 이 선을 넘으면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경계가 있는 자유.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진정한 자유는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가는 음계의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연주합니다. 화가는 캔버스의 한계 안에서 무한한 세계를 그립니다. 에덴에서의 명령은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였습니다.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을 지키고 돌보라고. 이 단어들은 나중에 레위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묘사할 때 다시 사용됩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아담은 에덴의 첫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공간을 관리하는 봉사자였습니다. 그의 일은 예배였습니다. 그의 노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땅을 경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에덴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단순한 집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머물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을 에덴처럼 만들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의 경계를 확장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거룩함, 생명, 이 모든 것을 온 땅에 퍼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찾아옵니다. 에덴의 저녁. 해가 지면서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듭니다. 바람이 일어납니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소리를 압니다. 그들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까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평안한 저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천천히 그 이미지를 품어보세요. 에덴의 저녁 바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것이 인간이 처음 경험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뱀의 속삭임과 신뢰의 균열. 하지만 에덴은 완전히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뱀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를 들짐승 중 가장 강요한 존재라고 묘사합니다. 강요하다. 이 단어는 지혜롭다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협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 질문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곡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의심을 심었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혹시 네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하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균열이었습니다. 의심은 반역이 아닙니다. 의심은 그보다 더 미묘합니다. 의심은 관계의 기초를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들에게 매일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나를 사랑해? 정말? 확실해? 그 관계는 서서히 지쳐갈 것입니다. 뱀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와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씨앗처럼 그녀의 마음에 뿌리 내렸습니다. 하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단지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으면 죽는다고. 그녀의 대답은 거의 정확했습니다. 거의.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을 더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이 작은 추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와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제 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진실처럼 포장되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날 즉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뱀은 그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제한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분처럼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파괴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당신을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통해서였습니다. 하와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했습니다. 육체의 욕망, 그것은 배고픔을 채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그것은 보암직했습니다. 눈의 욕망, 그것은 아름다웠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열매. 셋째, 그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교만의 욕망, 그것은 그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아이러니를 봅니다. 선악과는 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하게 보였습니다. 먹음직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죄는 항상 그렇게 옵니다. 추하게 위장되지 않습니다. 선처럼, 더 나은 삶처럼, 자유처럼 위장됩니다. 하와는 악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 아마도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열매를 땄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한 입. 달콤했을까요? 아니면 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한 입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는 것을. 그런데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전체 대화를 들었습니다. 뱀의 속삭임, 하와의 대답, 그리고 그녀가 손을 뻗는 순간까지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뱀의 거짓말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그는 에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동산을 지키고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 역할은 단지 식물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동산을 지키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뱀이 들어왔을 때 아담은 그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먹었습니다. 아무 질문 없이, 아무 망설임 없이. 성경은 그의 내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내를 사랑해서였을까요?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도 뱀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가 먹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우주의 질서가 흔들렸다는 것을. 한 입의 열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폭력이 없었습니다. 단지 작은 불순종.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을 정의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선을 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악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을 원했습니다. 지혜를, 아름다움을, 만족을.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얻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뱀이 약속한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벌거벗음은 취약함이 되었습니다. 노출됨이 되었습니다. 수치심이 되었습니다. 눈이 열렸다는 말의 역설. 그들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눈이 멀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빛에서 부끄러움으로. 이것이 타락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묘하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무언가가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숨음과 부름, 최초의 단절 부끄러움이 찾아오자 본능이 뒤따랐습니다. 숨어야 한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그것들을 엮었습니다.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서툴게, 급하게. 그들은 자신들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인간 최초의 자기 구원 시도였습니다. 무화과 잎.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스스로를 고치려는 시도, 스스로를 가리려는 시도. 하지만 무화과 잎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얇았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무화과 잎은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벌거벗음과 수치심, 이 두 가지는 이제 분리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서로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들은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벌거벗음은 취약함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노출됨을, 약함을,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든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바람이 일었습니다. 에덴의 저녁 바람. 이전에는 그 바람이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함께 발걸음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소리는 이제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하는 이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판관의 발걸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숨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그림자 속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빛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낯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서로에게도, 하나님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였습니다. 나와라. 숨지 마라. 네가 무엇을 했든 나는 여전히 너를 찾고 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위치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너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하지만 아담은 더 깊이 숨었습니다. 마침내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이것이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에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을 대체했습니다.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재판관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네가 벌거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네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 질문들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나님은 고함치지 않으셨습니다. 벼락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물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고백할 기회를, 돌아올 기회를. 하지만 아담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것이 깨져 있습니까? 아담은 세 가지를 비난했습니다. 첫째, 여자. 그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을 비난했습니다. 둘째, 하나님. 그는 암묵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마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셋째, 상황. 그가 주었으므로. 마치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던 것처럼.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죄의 또 다른 열매입니다. 죄는 우리를 책임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도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와도 선택했습니다. 그녀도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뱀을 가리켰습니다. 책임 정하의 연쇄. 아담은 하와를 가리켰습니다. 하와는 뱀을 가리켰습니다. 뱀은 아무도 가리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이 연쇄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관계의 균열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 그들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비난하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과 창조 사이의 관계. 뱀은 이제 적이 되었습니다. 땅은 곧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에덴은 침묵했습니다. 새들은 노래를 멈췄습니다. 바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물조차 더 조용하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창조 전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지했습니다.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무언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상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첫 밤이 찾아왔습니다. 타락 이후의 첫 밤. 그것은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잠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깨어 있었을까요? 무화과 잎을 붙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한 것에 대한 공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분은 슬퍼하셨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셨을까요? 모든 것을 회복할 계획을.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어떤 나무 뒤에? 어떤 그림자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나와라. 나는 여전히 너를 찾고 있다. 저주 속에 숨겨진 정의와 슬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들으면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를 회복하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정의와 함께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의 저주. 그것은 낮아짐의 상징이었습니다. 뱀은 아마도 이전에 다르게 생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땅에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흙을 먹으며. 이것은 굴욕이었습니다. 완전한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뱀은 거짓말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짧았습니다. 그는 이제 저주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뱀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첫 선포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입니다.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머리.
그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했습니다. 뱀은 패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자의 후손도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발꿈치.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상처를 의미했습니다. 이 예언은 무엇을 가리켰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분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희망의 한 조각을 들었을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 여전히 길이 있다는 것, 하지만 그 길은 고통을 통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고통과 임신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의 저주. 아니, 저주라기보다 결과였습니다. 하와는 생명을 낳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축복은 고통과 함께 올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 이것은 단지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고통도 포함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원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평등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균형이 깨졌습니다. 권력과 욕망이 관계를 왜곡할 것입니다. 생명이 고통을 통해 이어지는 현실. 이것은 타락한 세계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새 생명이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계속됩니다. 여자는 여전히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 하나가 언젠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담의 저주. 그것은 땅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땅을 경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전쟁이 될 것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순순히 열매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는 패배할 것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 이것들은 타락한 창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고통을 줍니다. 그것들은 설교합니다. 그것들은 말합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세상은 원래 이렇지 않았다. 농부가 밭을 갈 때마다, 그가 가시에 찔릴 때마다 그는 기억할 것입니다. 에덴에서 일어난 일을.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노동의 무게. 일은 원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에덴에서도 아담은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일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땀. 그것은 노력의 상징입니다. 피로의 상징입니다. 마침내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너는 흙이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의 선언. 이것이 가장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은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즉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수백 년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흙이다. 이 말씀은 창조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것은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흙은 무덤을 상기시킵니다.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
아담과 하와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육체적 죽음도 올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그들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음은 이제 인간 경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창조 전체가 신음하게 된 순간,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로마서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타락은 인간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창조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동물들은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올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침투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 속에 무언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애도.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형벌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에덴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아담, 하와, 그리고 뱀은 서 있었습니다. 무게에 짓눌려.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들을 정당화하려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침묵만이 있습니다. 밤의 호흡 속에서 저주를 바라보세요. 그것은 가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공정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 희망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처럼. 가죽 옷, 최초의 은혜와 희생.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판 다음에 은혜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 옷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잠시 멈추어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께서 무릎을 꿇고 당신의 반역한 피조물에게 옷을 입히십니다. 그분의 손이 그들의 어깨를 감쌉니다. 그분이 옷깃을 여미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용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무화과 잎 대 가죽 옷. 이 대비를 보세요. 무화과 잎은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심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잎은 쉽게 찢어집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입니다. 그것은 문제의 표면만 다룹니다. 하지만 가죽옷.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내구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가립니다. 그것은 보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에덴에서의 첫 죽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생명이 끝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때문이다. 이 피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피 흘림 없는 용서가 없다는 원리. 이것이 에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손을 흔들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 잊어버리자. 아니었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아담과 하와 대신 동물이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속이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다른 생명을 대신했습니다. 최초의 제사.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동물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죽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가죽을 사용하여 옷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죄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벨이 양을 드릴 것입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수양을 드릴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모두 이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덴에서의 첫 피 흘림, 희생된 생명의 침묵. 그 동물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평화로웠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동물의 관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가려졌다는 것을. 복음의 씨앗이 에덴에 처음 심어진 순간, 이것을 보세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말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죽옷은 그림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생명이 희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갈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의 옷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입혀질 것입니다. 가려짐 대 덮어짐. 무화과 잎은 가렸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죽옷은 덮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속죄를 의미하는 단어는 카파르입니다. 그것은 덮다, 가리다를 의미합니다. 가죽옷은 최초의 속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죽옷은 죄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죄를 가렸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단계였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단계였습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나중에 이것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켰습니다. 그분의 피만이 진정으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첫 그림자, 가죽옷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옷을 입히실 때 그분은 이미 십자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이 벌거벗겨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가시관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못 박힌 손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흘러내리는 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릴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은혜가 저주보다 먼저 등장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필요했습니다. 정의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옷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추방하기 전에 그분은 먼저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들이 완전히 만날 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새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따뜻했을 것입니다.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 슬픔의 눈물. 그들은 여전히 추방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벌거벗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별의 시간입니다. 추방, 닫힌 문, 열린 계획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순간들, 에덴에서의 마지막 발걸음. 아담과 하와는 걸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보기 위해 생명나무, 4개의 강, 그들이 이름 지었던 동물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길들,
모든 것이 이제 뒤에 남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조롱이었을까요? 아담이 원했던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그가 얻었다는? 아니면 그것은 슬픔이었을까요?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자비였습니다. 생명나무 접근 차단의 자비적 이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더 벌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을 것입니다. 타락한 상태로의 영원은 저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부끄러움과 함께, 고통과 함께,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하지만 결코 죽지 못하는 것. 그것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차라리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영원함은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룹들을 두셨습니다. 회전하는 불칼과 함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 그룹들. 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천사들, 하지만 특별한 종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가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막에서 그룹들의 형상이 언약궤 위에 놓일 것입니다. 그들의 날개가 속죄소를 덮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에덴의 수호자입니다. 회전하는 불칼. 그것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정화를 상징합니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회전하는 칼.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장벽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든 그 칼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길은 닫혔습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하지만 주목하세요. 에덴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봉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불태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무들을 베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강들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접근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기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희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동쪽.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셨다고. 동쪽. 이 방향은 성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 빛이 오는 곳, 하지만 또한 추방의 방향.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동쪽으로, 바벨론으로 유배될 것입니다. 동쪽은 상실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은 돌아올 방향입니다. 해가 뜨듯이 아담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룹들의 빛나는 형상, 회전하는 칼의 불꽃, 그리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생명나무, 여전히 거기 서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지만 이제 도달할 수 없는 빛 속에 남겨진 생명나무. 그것은 계속 자랐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먹지 않았는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거기 서 있는 것을 세기가 지나가는 동안 증인처럼, 기념비처럼 무엇이 잃어버려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언젠가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인간의 첫 유랑, 첫 망명. 아담과 하와는 걸었습니다. 동쪽으로 에덴에서 멀어지며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에덴 밖의 땅, 그것은 덜 비옥했습니다. 덜 아름다웠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다른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구름이 더 많았습니다. 어쩌면 바람이 더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담은 그의 아내를 알았고 그녀가 가인을 낳았다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지만 그것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당신을 동쪽으로 걸어 나오는 인간에 겹쳐 놓아보세요. 당신도 에덴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당신이 알던 순수함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그 뒤돌아보는 느낌을 압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앞으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것을. 밤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밖에서의 첫밤. 그것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가죽옷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들으실까요? 그분께서 여전히 돌보실까요? 그들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 없이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에덴은 사라졌는가, 숨겨졌는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그리고 더 많은 아들과 딸들.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채웠습니다. 도시를 세웠습니다.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에덴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덴은 물리적으로 여전히 존재했을까요?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성경은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강의 흐름과 메소포타미아 전통. 성경은 에덴에서 4개의 강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우리가 아는 강들입니다. 그것들은 메소포타미아를 흐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그렇다면 에덴은 그 지역 어딘가에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손과 기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들이 나일강과 다른 아프리카 강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것들이 노아 홍수 이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에덴은 실제 장소였습니다. 단순한 신화나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에덴 동쪽에 거주했다는 기록.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가인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땅에 거주하였다. 에덴 동쪽. 이것은 에덴이 여전히 알려진 기준점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에덴을 기억하는 인류의 집단 기억. 전 세계의 문화들은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원, 황금시대, 인간이 신들과 함께 살았던 시간. 이 이야기들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공통의 핵심을 공유합니다. 무언가가 잃어버려졌다. 우리는 한때 더 나은 곳에 있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집단 기억일까요? 인류가 실제로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에스겔서에서 다시 언급되는 에덴.
수백 년 후 선지자 에스겔은 에덴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것의 아름다움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레바논 왕과 비교했습니다. 에스겔에게 에덴은 여전히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함의 기준이었습니다. 상실된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에덴은 신화가 아닌 기억된 장소였습니다. 이것을 지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세계는 종종 에덴을 우화로 치부합니다. 단순한 이야기로 도덕을 가르치기 위한.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덴을 실제 장소로 취급합니다. 실제 사건들이 일어난, 실제 결과를 가진, 거룩함이 떠난 자리의 공허, 에덴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거기 거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떠난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도 떠나셨을까요? 아니면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셨을까요? 그룹들과 함께 생명나무를 지키시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에덴은 결코 다시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의 제사장들이 떠났습니다. 그것은 정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거룩함은 공허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는 느껴졌습니다. 에덴이 금지 구역이 된 의미, 그룹들과 불칼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돌아오지 마라. 이것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 에덴은 닫힌 문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세계. 인류는 그 주위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멀리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룹들의 빛을. 하지만 그들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영원히. 인간 문명의 시작과 에덴의 그림자. 아담의 후손들은 도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는 도시를 세우고 그것을 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왜 도시를? 어쩌면 그것은 대체물이었습니다. 에덴의 대체물. 그들은 정원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낙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돌과 벽돌로. 하지만 그것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본능적 향수. 모든 인간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 느낌.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니라는 것. 뭔가 빠져 있다는 것. C.S. 루이스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 어쩌면 그것은 에덴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우리가 본 적 없는 집.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기억하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하와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은 그것이 어디에 있든 남아 있었습니다. 봉인되었습니다. 지켜졌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과 예배, 에덴의 모형들 수백 년이 더 지났습니다. 노아 홍수가 왔습니다. 세상은 물로 덮였습니다. 모든 것이 씻겨졌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물에 잠겼을까요? 그룹들과 불칼은 여전히 거기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에덴은 그때 사라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셨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에덴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그분은 에덴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막, 그리고 나중에 성전은 에덴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잃어버린 낙원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언젠가
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에덴은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거니셨습니다. 아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동산을 지키고 돌보았습니다. 에덴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거룩함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정의입니다. 성막과 성전에 반복되는 에덴 이미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분은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모든 세부사항. 그리고 그 세부사항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에덴을 봅니다. 생명나무를 닮은 등잔대. 성막의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가지들이 뻗어 나갔습니다. 꽃과 열매 모양의 장식들. 그것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그것은 생명나무를 상징했습니다. 빛을 주는 나무, 성막 안을 밝히는, 마치 생명나무가 에덴을 밝혔듯이 그룹 문양이 수놓아진 휘장. 성막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 다른 하나는 성막의 입구. 그리고 그 휘장들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들은 에덴의 그룹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룹들. 휘장은 장벽이었습니다. 그것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된다. 마치 에덴의 불칼처럼. 동쪽을 향한 출입구의 의미. 성막의 출입구는 동쪽을 향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동쪽이었을까요? 그것은 에덴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그룹들을 두셨습니다. 동쪽은 추방의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은 돌아올 방향이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려면 동쪽에서 와야 했습니다. 마치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제사장은 에덴의 관리인 역할 회복 시도.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역할과 똑같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들은 에덴의 그림자였습니다. 불과 피, 향기의 반복.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불이 제단에서 타올랐습니다.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켰을까요? 그것들은 가죽옷을 기억했습니다. 에덴에서의 첫 희생, 피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 원리는 성전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길은 아직 닫혀 있다는 메시지. 하지만 성전은 또한 슬픈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길은 여전히 닫혀 있다는 것을. 휘장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피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룹들은 여전히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성전은 말했습니다. 너는 가까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는 아니다. 성전은 기억이자 예언. 그것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에덴으로. 무엇이 잃어버려졌는지 기억하며.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미래로. 무엇이 올 것인지 예언하며. 언젠가 휘장이 찢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은 그 날을 가리켰습니다. 고요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상상 속에서.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동쪽 문을 통과합니다. 당신은 뜰을 건너갑니다. 당신은 제단을 봅니다. 피가 거기 있습니다.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등잔대가 빛납니다. 생명나무처럼 향이 피어오릅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수놓아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당신은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가깝지는 않습니다. 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다립니다. 희망 속에서. 여자의 후손, 에덴에서 시작된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에서 뱀에게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패배는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 올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적 의미.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원복음, 첫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첫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요? 언제 올까요? 어떻게 뱀을 패배시킬까요? 이 질문들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약속은 거기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 머리. 이것은 중요합니다. 발이나 꼬리가 아니라 머리. 머리는 치명적입니다. 뱀의 머리를 부수면 뱀은 죽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단지 뱀을 상처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뱀을 파괴할 것입니다. 죄를, 죽음을, 사탄을. 노아, 아브라함, 모세로 이어지는 약속의 계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복하셨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아에게 홍수 후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한 씨, 한 후손. 여자의 후손과 같은 약속.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를 들으라. 홍수 이후의 작은 재창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에덴의 축복과 똑같았습니다. 홍수는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정화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작은 재창조. 물론 죄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모든 민족을 향한 회복.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민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모든 사람, 에덴의 타락은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새 에덴의 환상, 시간이 지나면서 예언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른 이들. 그들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새 에덴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광야가 기뻐할 것이다. 사막이 꽃을 피울 것이다. 물이 황무지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우리 마음에 쓰실 것이다. 에스겔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돌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 모든 환상은 무엇을 가리켰을까요? 그것들은 에덴의 회복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 에덴이었습니다. 더 나은 에덴. 왜냐하면 이번에는 뱀이 패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죄가 제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인간이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구원의 방식. 하지만 예언자들은 또한 보았습니다. 구원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을 보았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거부될 것입니다.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치유될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의 약속과 일치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뱀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승리는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을 통해서입니다.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점진적 계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조금씩.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내 씨, 다윗에게 너의 자손이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예언자들에게 고난받는 종, 오실 왕, 새 언약을 맺을 이. 각 계시는 그림에 더 많은 것을 추가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함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세월, 하지만 그것은 오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수백 년, 다윗에서 포로기까지 수백 년, 포로기에서 예수님까지 수백 년, 총 수천 년.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희망했습니다. 때로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정말 오실까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희망을 품은 긴 밤, 그 세기들을 상상해 보세요. 어둠의 세기, 침묵의 세기. 선지자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성경의 페이지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긴 밤 내내. 그리고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 에덴, 닫힌 문에서 열린 영원으로.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 그분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제시.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첫 아담이 죄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의를 가져오셨습니다. 첫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광야에서 성공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광야, 가시관, 땀과 피, 에덴의 저주를 짊어진 삶,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그분은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배고픔과 씨름하시며 시험 받으시며. 이것은 아담의 반대였습니다. 아담은 풍요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결핍 속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내내 예수님은 에덴의 저주를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노동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아셨습니다. 거부를 아셨습니다. 배신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는 에덴의 저주였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조롱으로 생각했습니다. 보라, 유대인의 왕이다. 하지만 그들은 더 깊은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아담의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그분의 머리에. 십자가에서 불칼을 통과한 메시아, 십자가. 그것은 로마의 형벌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통받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져야 할 저주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룹들의 휘장, 에덴을 지키던 그룹들을 상징하는 휘장, 그것이 찢어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왜냐하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불칼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이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에덴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옆에 달린 강도에게, 그 강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낙원, 에덴, 그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강과 생명나무. 수십 년 후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시를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강을, 생명수의 강을, 맑고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리고 강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메달.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나무. 주목하세요. 그룹들이 없습니다. 불칼이 없습니다. 휘장이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더 이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사라진 창조. 요한은 또한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다. 슬픔이나 울음이나 고통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가시도 엉겅퀴도 없습니다. 땀도 수고도 없습니다.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의해.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인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에. 하지만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죄 때문에. 하지만 새 에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다시. 하지만 이번에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단지 사랑만, 단지 기쁨만, 단지 평화만. 에덴은 장소가 아닌 관계의 회복.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정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것입니다. 에덴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창조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완전하게. 영원히,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하여, 타락을 통과하여, 추방을 겪고, 약속을 따라.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새 에덴에, 열린 문에, 회복된 낙원에. 너는 이제 집에 돌아왔다. 이 말들을 당신의 마음에 가라앉게 하세요. 당신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에덴은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곳,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은 길을 여셨습니다. 불칼은 사라졌습니다.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그룹들은 물러났습니다. 생명나무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거기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당신은 여전히 에덴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땅에, 땀과 수고의 땅에. 하지만 당신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로.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눈을 감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당신은 가죽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당신은 덮여 있습니다.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곧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새 아침에, 새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숨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라고, 집에 오라고. 그리고 당신은 갈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당신은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당신은 강에서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저녁 바람에, 에덴의 저녁 바람에, 영원히 동쪽의 기억, 인류 안에 남은 에덴의 흔적 동쪽. 이 방향은 성경 전체를 통해 조용히 반복됩니다. 마치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쪽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계속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했습니다.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동쪽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동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동쪽. 그것은 추방의 방향입니다. 집에서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동쪽은 또한 다른 무언가입니다. 해가 뜨는 곳입니다. 빛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새 아침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역설입니다. 그것은 상실의 방향이지만 또한 희망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떠난 곳이지만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곳입니다. 성전은 동쪽을 향해 지어졌습니다. 그 문은 동쪽으로 열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에덴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동쪽에서 빛이 올 것입니다. 영광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집으로 데려갈. 하지만 에덴의 흔적은 단지 지리적 방향에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문화를 보세요. 그들의 신화를, 그들의 전설을. 거기에는 항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낙원, 황금시대, 인간이 신들과 함께 살았던 시간, 모든 것이 완벽했던 때, 수메르 사람들은 딜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질병도 죽음도 없는 땅, 사자가 죽이지 않고 늑대가 양을 붙잡지 않는 곳. 페르시아 사람들은 파라디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왕의 정원. 그리스 사람들은 엘리시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축복받은 자들의 섬, 영원한 봄이 있는 곳. 중국 사람들은 곤륜산에 대해 말했습니다. 불사의 복순가가 자라는 곳. 이 모든 이야기가 우연일까요? 서로 무관한 문화들이 우연히 같은 꿈을 꾸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기억일까요? 집단적 기억. 인류가 실제로 경험한 무언가, 그리고 그것을 잊을 수 없는 것. 왜 인간은 항상 처음이 더 좋았다고 느낄까요? 왜 우리는 과거를 이상화할까요? 노인들이 말합니다. 옛날이 더 좋았어. 부모들이 말합니다. 우리 때는 달랐어. 모든 세대가 이전 세대를 더 순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한때 더 나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완벽함을 알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되지 않았지만 지워지지 않은 고향. 당신은 가본 적 없는 곳을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 이상한 그리움을 C.S. 루이스가 독일어 단어 센수크트를 빌려 표현한 것, 말할 수 없는 갈망,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한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어떤 풍경을 볼 때, 어떤 순간의 아름다움이 너무 강렬해서 당신의 가슴이 아플 때, 그것은 행복이지만 또한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가리키지만 그것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메아리입니다. 에덴의 메아리입니다. 인류의 모든 예술은 이것을 추구합니다. 시인들은 완벽한 언어를 찾으려 합니다. 화가들은 완벽한 이미지를 그리려 합니다. 음악가들은 완벽한 화음을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완전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는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에덴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떠나온 곳에,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에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그것을 찾았습니다. 플라톤은 형상의 세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완벽한 원형들이 존재하는 곳.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원형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추상적 개념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실제 장소였다는 것을, 실제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들도 그것을 찾습니다. 불교는 열반을 말합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는 곳. 이슬람은 얀나를 말합니다. 강이 흐르는 정원. 힌두교는 사트야, 유가를 말합니다. 진리의 시대. 모두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그리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에덴은 단순히 과거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의 기억이 아니라 영혼의 기억입니다. 에덴을 지도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물론 에덴은 실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지리를 초월합니다. 에덴은 상태입니다. 관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기억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새겨져 있습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에덴의 메아리. 우리는 영원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없이 살 때 우리는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에 빠져들면서 당신은 어쩌면 느낄 것입니다. 그 막연한 향수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그것은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특정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습니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보다 앞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입니다. 당신이 결코 본 적 없는 집. 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처음으로가 아니라 마침내. 기다림의 세월, 닫힌 문 앞에서 살아간 믿음, 에덴 이후 인류가 살아온 모든 시간은 본질적으로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칼이 회전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을 바쳤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몸짓이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의 반복된 몸짓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의 최선입니다. 받아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그는 양떼 중 첫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가죽옷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입고 있던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이야기를, 첫 죽음을, 첫 피 흘림을.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길이라는 것을,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가인도 바쳤습니다. 땅의 소산을. 그것도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었습니다. 무화과 잎처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의 형제의 손에, 첫 순교자. 하지만 그의 피는 여전히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믿음은 그가 죽은 후에도 살아있다고. 그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셋이 태어났습니다. 아벨 대신에.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예배.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왔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그것은 에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처럼. 하지만 에녹은 에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덴 동쪽에 있었습니다. 추방된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의 땅에.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에덴의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맛보기였습니다. 올 것에 노아가 왔습니다. 의인, 그 세대에서 완전한 자. 그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을 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 그들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세상이 물에 잠겼지만 방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작은 에덴이었습니다. 생명이 보존된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 그리고 물이 줄어들었을 때 노아는 나왔습니다. 새 세상으로, 깨끗해진 세상으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부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모세를. 그들은 모두 문 앞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신앙은 도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장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 번. 아브라함은 거짓말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속였습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비록 천천히, 비록 비틀거리며. 그들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을 향해 살아간 사람들.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그것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평생을, 그들의 세대를. 히브리서 11장은 이들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사람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여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들은 에덴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딘가에 집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속한 곳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향해 살았습니다. 약속을 보지 못하고도 믿은 세대들의 고요한 위대함,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는 단 하나들 이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하나, 그가 산 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지만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문턱에서. 그것은 슬픔입니다. 하지만 또한 아름다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본질입니다. 받지 못하면서도 신뢰하는 것,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것,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도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 닫혀 있는 것 같은 문. 당신은 부르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것도 끝날 것입니다. 계속 기다리세요. 계속 믿으세요. 문은 열릴 것입니다.